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네, 우리 첫 번째 우리 방송지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벌써 답이 밑에 나와버렸네요. 네, 답이 나오면 안 되는데. 네, 이게 딱 답 보지 마시고 뭐처럼 보이십니까? 이렇게 굴리는 운동기구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네, 이상하게 생긴 물건이죠. 네, 아프리카의 어느 마을에 우리 두 번째 사진, 식수가 늘 부족한 마을이었어요. 아프리카 대다수 나라들의 마을이 사실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의 어린 아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물통을 하나씩 지고 물을 길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물 기는 곳이 주로 가까운 데 있는 게 아니라 1시간, 2시간씩 걸어가야 그 물을 떠올 수 있는 거죠. 몇 시간을 걸어가서 물을 길어 이고 지고 이렇게 되돌아오는데요. 아이들이 다 힘이 약하고 또 물통도 부실해서 절반은 돌아오는 길에 물이 다 흘러져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 여겼던 한 디자이너가 드럼통 모양의 물통을 디자인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그림 다시 한번, 물통 모양. 바로 이것이 큐 드럼 물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물통인데요. 이런 모양의 이렇게 물통을 만들어 가지고 줄을 이렇게 매달아서 어린 아이들도 이 줄을 끌고 가면 이 굉장히 큰 물통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물을 저장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별로 힘들이지 않고 쉽게 물통을 운반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물통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물통이 만들어진 후에 아프리카 그 마을의 아이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물을 꽉 채운 물동이를 그저 이렇게 아주 재미있게 놀이하듯 굴리면서 물을 뜨러 다녀오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훨씬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양의 물을 운반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이 물통의 특징이 며칠 동안 물을 저장해도 물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 그런 또 이 기능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을 주민들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은 그동안 물 기느라고 다니지 못했던 학교를 이제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간단한 이 물통 디자인 하나가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기적을 낳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요즘에 세상에서도 비전이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비전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냥 무조건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것이 비전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비전이라는 것은요, 어떤 현실적인 성공이나 내가 무엇을 소유한다는 것이나 어떤 내가 지위의 위치에 오르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은 성경적인 비전이 아니라 그저 인간의 야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적인 의미의 비전이라는 것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무엇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려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비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의 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비전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결과를 바라보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경에서 비전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에 이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우리 교회가 속한 노회에 우리 목사님들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충북 단양으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양에 가는데 숙소를 이제 가게 됐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단양에 유명한 충주호가 있고 단양 팔경이 있는데 우리 숙소가 바로 그 충주호 단양 팔경이 잘 내려다 보이는 바로 그 호수 앞에 딱 숙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대를 가지고 이제 첫째 날 오후에 일정을 마치고 숙소에 딱 들어갔는데요. 이제 거실에 들어가서 커튼을 쫙 이렇게 열어봤죠. 그랬더니 단양 팔경이 보이는 게 아니라 숙소 그 호텔 뒤편에 있는 주차장, 차들만 잔뜩 보이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제 전망이 좋은 곳은 제가 묵었던 객실 반대편 앞쪽이 이제 그 충주호가 보이는 전망 좋은 방들이고, 제가 묵었던 방은 반대편 뒤쪽, 그러니까 이제 주차장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닷가에 있는 호텔 같은 경우에 바다가 잘 보이는 전망 좋은 방이
그렇지 않은 방보다 방값이 더 비싸잖아요. 뭐 아파트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 같으면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한강뷰 아파트가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훨씬 값이 비싸죠. 우리 대전에는 갑천뷰, 이 아파트가 다른 일반 아파트들보다 아파트 값이 더 비싸다는 것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우리 인간의 인생은요, 본질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타고난 팔자나 운명, 그런 것을 우리 기독교에서 믿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가치가 어떻게 나뉘어지고 달라지느냐? 내가 어떤 가치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가치와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에 이끌려 살아가시는 진정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시대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암울하고 어두웠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조국 예루살렘 성이 불탔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칭함을 받았던 이스라엘은 환난과 수치를 당하며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감동을 구하였던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어요. 오늘 그 하나님께 받은 느헤미야의 비전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비전을 선포하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까지 기다렸어요. 사흘이 지난 후에 느헤미야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확신을 가지고 모든 예루살렘 성 백성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먼저는 지금의 상황, 현실을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현실의 문제나 위기 상황을 숨기거나 축소하거나 꾸며서 말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에게 현실의 상황을 그대로 보게 만든 다음에 느헤미야는 진짜 하고 싶었던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성벽의 건축, 예루살렘 성의 회복에 대한 비전이었던 것이죠.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오늘 느헤미야가 백성들 앞에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무너지고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만을 보고 있을 때 느헤미야는 홀로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튼튼히 건축될 그 예루살렘 성 회복의 날을 그가 바라보았던 것이죠. 아프리카에 수많은 아이들이 날마다 물을 길어오느라고 고생하고 시간을 다 허비하고 학교도 다니지 못하는 그 비참한 현실을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지켜보았어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저 참 안타깝다, 아이들이 참 불쌍하다, 하지만 해결 방법이 없다, 이것은 이곳 아프리카 아이들의 슬픈 운명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아이들의 미래의 모습을 다른 눈으로 본 사람이 있었어. 아이들이 그 물깃는 노동에서 해방돼서 마음껏 학교도 다니고 행복하게 살아갈 그 모습을 꿈꾸면서 그 비전을 실제로 이루기 위해 연구하고 고민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 물통인 것입니다. 우리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 없어졌고 이제 우리는 힘이 없어 늘 빼앗기고 조롱과 수치를 당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고 우리의 슬픈 운명입니다. 만일 느헤미야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다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현실 너머에 있는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튼튼하게 재건되어서 이제 이방 족속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과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그 날을 그가 바라보았던 것이죠.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어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이스라엘의 부흥의 날이 다시 돌아올 그때를 믿음의 눈으로 오늘 느헤미야는 바라보았는 줄 믿습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모든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 재건 이 건축 공사에 동참할 것을 그가 간절히 호소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감동, 또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느헤미야가 밤에 꿈을 꾸다가 멋지게 완성된 그런 웅장한 예루살렘 성의 장면을 꿈에서 보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아주 구체적으로 몇 년, 몇 월에 이 성벽이 다 건축이 될 것이고 누가 도움을 줄 것이고 또 어떻게 필요한 인력과 물질을 또 충당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무슨 사업 계획서라도 딱 이렇게 주셨던 걸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느헤미야의 비전은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고 가능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아멘. 느헤미야는요,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믿음을 가지고 절망을 넘어서 소망의 날을 바라보게 된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그가 확신하였던 것이죠. 비전과 믿음은요, 한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비전의 사람이 곧 믿음의 사람이요, 또 믿음의 사람이 곧 비전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시각이 넓혀지고 또 우리의 비전이 확장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믿음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구절을 좀 더 쉬운 번역으로 바꿔 한번 보았는데요. 쉬운 성경에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은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제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기도하며 바라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 힘써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턱대고 하실 줄 믿습니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끼고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이 하실 일과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확신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주민들 제일 큰 문제는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들이 믿음과 비전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상실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위기와 문제가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훌륭한 조직과 무슨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없는 것이 이유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고 비전이 없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위기와 문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도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신앙의 단계가 늘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일까요? 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늘 좌절하고 원망하고 걱정과 염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미국의 토미 테니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한 부분에서 토미 테니 목사님이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은 평생 돋보기를 사용했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돋보기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돋보기로 우리가 뭘 하죠?
네, 글씨가 작은 거. 노안이 오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돋보기를 가지고 이제 글씨를 크게 보기 위해서, 확대해서 보기 위해서 돋보기를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책에서 이 토미 테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확대 법칙에 따라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확대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인생의 망원경을 거꾸로 본다. 그러면 커 보여야 할 것은 작아 보이고 작아 보여야 할 것은 커 보인다. 돋보기를 당연히 작은 거 크게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망원경도 마찬가지죠. 저 멀리 안 보이는 것을 잘 보기 위해서 망원경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망원경 재미삼아 다 해보셨죠? 망원경을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어떻게 보여요? 오히려 더 작게 보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돋보기를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요, 처음에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뭐가 안 보이냐면요,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그냥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 그 어려움과 고난만 크게 보이고 나의 능력 없음, 나의 한계, 이것만 크게 보이고요, 하나님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의 돋보기를 들여다보고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믿음의 돋보기를 통해 보게 되면 보이지 않았던, 처음에는 잘 느껴지지 않았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일 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마음의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현실을 넘어서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며 그 비전이 성취됨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느헤미야는 이어서 백성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비전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아닥사스다 페르시아 왕의 허락과 도움을 받게 된 그 과정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던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지금까지 모든 과정이 도저히 가능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의 이 왕은요, 사실은 그 앞서 학사 에스라 때에 예루살렘 성전과 이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고 중단하라라는 명령을 내렸던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 성 재건 공사에 사실 도움을 줄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하였던 느헤미야의 요청을 받고 마음이 바뀌어서 느헤미야와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해주고, 그뿐 아니라 성벽 재건에 필요한 모든 목재와 재료들을 제공해 주기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그 먼 길에 호위해주는 군사들까지 이렇게 붙여주었던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는 이 모든 과정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역사하셨음을 오늘 백성들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절대 흔들리지 않았던 믿음이 있었어요. 바로 이 성벽 재건의 공사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셨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었습니다. 백성들, 여러분들, 나와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한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비전 선포와 그동안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 주민들이 반응하게 됩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한마음이 되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 마음에 예루살렘 회복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백성들의 마음에도 동일한 은혜, 동일한 감동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님의 감동이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 교회의 우리 모든 리더들에게 꼭 필요한 자질이 무엇이겠습니까? 빈틈없이 완벽한 준비성, 또 계획을 잘 수립하는 능력, 탁월한 웅변술, 조직력과 통솔력, 좋은 리더의 자질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공동체 전체를 하나 되게 만들고 한마음 되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함께 성취해 가기 위해서는요,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요, 원래 전파력, 확장성이 매우 강력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을 불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의 특징이 뭐예요? 금세 번지고 확산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담임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회 모든 리더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앞서서 교회를 이끌어갈 때 우리 모든 성도들도 성령으로 충만해지며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단과 방법으로 모든 사람을,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성령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고 한 마음이 될 때 우리가 주의 사명, 주의 비전을 위해 함께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바다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한 분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분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같은 감동, 같은 비전으로 함께 주의 사명, 주의 일을 위해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비전의 방해꾼.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일을 시작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비전 성취를 꼭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산발락, 도비야, 또 게셈 이들이 함께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비웃고 또 은근히 협박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아무 힘도 없는데 너희들이 가진 힘으로 과연 이 일을 이룰 수 있겠느냐? 거기다가 페르시아 왕을 지금 너희가 배반하려고 하는 것이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이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이 공사를 처음부터 방해했을까요? 산발랏이라는 사람은요, 당시 사마리아 지역의 실질적인 통치자이고 권력자였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건축하게 되면 예루살렘 성이 다시 강해질 것을 염려하였어요. 그리하면 그동안 자기가 누렸던 그 모든 그 유익함을 빼앗길까 염려해서 성벽 건축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도비야와 게셈 또한 그동안 자신들이 누려왔던 기득권과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힘을 합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반대했던 것이죠. 원래 악은요, 악으로 똘똘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꼭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자신을 반대하고 비웃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들이 아무리 반대하고 방해하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일어나 이 성벽을 반드시 건축해낼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로 시작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비전을 따라 일한다고 해서
아무런 방해가 없고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비전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까지, 때로는요 그 과정 속에 기근을 만날 수도 있어요. 광야길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반대자들과 방해꾼들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에 끝까지 순종하고 동참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결국에 모든 기업과 권리를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바가 될 줄 믿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비전에 반대하고 회방했던 사람들, 그들은 아무 기업도 권리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바도 없게 될 것이라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모두 함께 참여하고 또 그 길에 동참하고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주의 참된 일꾼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날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진 처참한 현실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비전을 선포하여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게 하였습니다. 원수들의 방해와 도전 속에서도 오직 하늘에 하나님만을 그가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와 또 내 삶의 자리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 삶에 부딪히고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인생의 문제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또한 우리 교회의 현재 모습과 또 앞날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림,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해 일어나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든 현실의 그 모든 일들과 문제를 그저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그 비전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또 믿음대로 비전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는 그날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미하며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